네, 모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배에 임하는 태도를 함께 읽으며 9월 4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배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신 은혜,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에 감격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와 찬양의 공적 의식입니다. 예배드리는 태도는 세상적인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집중해서 참여하는 것입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받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주의 이름 높임을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를 모든 걸 다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여 나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영원한 길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영원한 길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은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님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아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를 완전하게 하신 주님을 언제나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신 다시 한번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변함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인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이 시간 기도함으로 더 깊은 예배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 하나님 하나의 서소문 공동체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한없이 연약한 저희를 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큰 은혜에 익숙해져 잊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구원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범사에 감사하며 잊지 않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 크신 은혜에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다시 기승을 부리는 코로나, 곧 한국에 근접한다는 태풍 흰남노까지 이외 생활 속 여러 어지럽고 힘든 이 상황을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꾀로 헤쳐나가려고 합니다. 인간이 꾸는 꾀는 부질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을 선택하여 삶 안에서 항상 승리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운 고난들에 원망하지 않고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큰 뜻이 있음을 믿으며 언제나 어디에서나 감사로 나아가는 저희 서소문교회 공동체 한 명 한 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있음을 항상 기억하길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3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43절부터 읽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을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갈보리 찬양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이 예배의 자리를 또 세우고 또 기도의 자리를 세우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게 흘러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꿰뚫어 보시는 주님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린 시절에 한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 선생님은 저를 항상 이렇게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지켜봐 주셨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셨는데요. 그분의 성함도 여전히 기억하고 있고 그분의 그 선하시고 이 사랑 가득한 그 눈빛을 아직도 저는 제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린 시절에 장난기가 굉장히 많은 친구였어요. 지금은 되게 근엄하고 조용하고 장난기도 없는 사람이 어른이 되었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개구지고 반에서 목소리가 제일 큰 친구가 누구냐 하면은 우혁이요 할 만큼 엄청 장난꾸러기이었습니다. 근데 친구들이 항상 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혁아, 넌 목소리가 너무 큰 것 같아. 목소리가 너무 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살짝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몰입하면은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너무 커지는 거예요. 목소리가 큰 게 장점이 아니구나. 근데 어느 날 선생님이 저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혁아, 너는 목소리도 참 크고 꾀꼬리 같은데 독창 대회에 한번 나가보는 게 어떻겠니? 너 분명히 잘할 수 있을 거야. 아니 난 분명 이것이 나의 단점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를 항상 사랑스럽게 봐주시던 선생님께서 독창 대회에 나가보라 하신 거예요. 물론 여기에 음악을 전공하시고 잘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도 소시적에는 이 독창 대회에 나가서 방귀 좀 뀌던 사람이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중학교 1학년 이 변성기가 오기 전까지는 대회에 항상 나가고 뭐 상도 받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뭐 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선생님과 있었던 그 일화가, 그리고 저의 단점이라 생각했던 부분이 장점이 되어서 지금은 저에게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아있는 그 순간이 저는 참으로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또 다른 선생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 선생님께서는 항상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야, 넌 못할 거야. 아니야, 넌 할 수 없어. 농담 같겠지만 정말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제가 뭘 하려고 하면 그만, 하지 마. 넌 할 수 없어. 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던 거죠. 저는 그분과 제가 친근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 당시에 저는 참으로 불안한 시간을 보냈더라고요. 저는 무언가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하는 삶을 살아갔었습니다. 오히려 앞으로 나아가기보다는 뒤로 물러서는 듯한 삶을 살았던 시기가 그 시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만남은 항상 귀하고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만남을 이어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자리와 우리의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좋은 부모님,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 좋은 멘토를 만날 때에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더욱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에서는 갈릴리로 향하시려는 이 예수님을 만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빌립이었죠. 지금 빌립은 이렇게 일생일대의 만남의 순간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빌립아, 나를 따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라. 그런데 다른 어떤 토를 달진 않습니다. 그냥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또 누군가가 나더러 따르라 했을 때 우리는 때로는 참 마음의 위로를 얻습니다. 의지함을 얻고 평안함을 얻습니다. 참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나를 따르라 하는 사람이 어떤 영향을 가진 사람이냐에 따라서 내 삶이 의미 있다, 내 삶이 가치 있다 느낄 수가 있기 때문이죠. 하물며 나를 부르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러면 다른 어떤 말이 더욱더 설명으로 필요하겠습니까? 김춘수 시인의 그 꽃
부족이라는 이 시에는 이런 구절이 있어요. 참으로 아름다운 시인데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참 아름다운 구절 아니겠습니까? 이 시의 의미는 무엇이냐? 이전에 의미 없는 존재에서 이제는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십니다. 그 부름은 이 세상의 부름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것. 진리의 부름이고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순간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에서 빌립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4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44절을 읽어볼 때 이 빌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존재인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43절 이전인 40절부터 42절까지에서는 안드레와 베드로를 부르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하는데 그들이 한 동네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한 동네 사람. 그런데 이 베세다라는 지역이 그렇게 큰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그곳 가운데서 메시아가 났다라는 소문이 나고 누군가를 제자 삼았다라고 소문이 났으면 그 소식을 모를 리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가장 큰 이슈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이슈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빌립은 이미 예수님을 알고서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할 이 삶의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이 살고 있던 지역은 갈릴리 호수 북쪽 그리고 조금 더 동쪽에 위치해 있는 지역이었었는데요. 이 베세다라는 지역의 이름은 다른 말로 하면 어부들의 집입니다. 어부들의 집. 또 다른 말로 하면 물고기의 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 이름만 보더라도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아,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이 생업은 어업이었구나. 어부들이 많은 마을이 바로 베세다라는 지역이었구나. 이런 것이죠. 그런데 어업을 주업으로 삼았던 이 어부들의 삶은 그렇게 녹록지 않은 삶이었습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삶이 바로 그들의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보다 더욱더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특히나 그들의 삶은 여러 가지 정치, 문화적인 이해관계 속에서 더욱더 곤고해집니다. 당시 세계를 다스리던 나라는 로마이었습니다. 근데 로마에는 이런 제도가 있었어요. 분봉왕 제도가 있어서 왕을 세우고 그 왕이 그 지역을 다스릴 수 있게끔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던 왕은 분봉왕 헤롯의 아들인 안티파스였습니다. 그리고 로마를 통치하고 있었던 황제의 이름은 티베리우스입니다. 그런데 이 안티파스가 이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잘 보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나의 입지를 굳건하게 다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의 출세길을 열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티베리우스 황제의 이름을 딴 도시를 건축합니다. 그 도시의 이름이 바로 디베랴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갈릴리 호수의 이름을 성경에서는 디베랴 호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무엇이 문제냐라고 한다면 그 도시를 건축하기 위해서 가뜩이나 세금 때문에 힘들고 가뜩이나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어부들이 더욱더 많은 세금을 내는 삶을 살아가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수많은 역사서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 당시 이 베세다 지역에 있었던 어부들이 배에 구멍을 뚫고 배를 침몰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고기를 잡으러 나가는 것보다 차라리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더욱더 유익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베세다에 살고 있었던 어부들은 내세울 것이 단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공고하고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 바로 베세다에 살고 있었던 백성들 그리고 어부들의 삶이었죠. 그런데 그런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불러주십니다.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고 내세울 것이 없는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궁핍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궁핍하면 메마르게 됩니다. 사람이 불의를 겪게 되면은 강팍해지기 쉽습니다. 누군가를 믿는 것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불신의 골도 더욱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만큼 그들의 마음 이면에는 한 가지 마음이 있어요. 그 굳은 마음 이면에 어떤 마음이 있느냐? 누가 나를 좀 알아줬으면, 누가 나를 좀 위로해줬으면, 누군가가 봤을 때 얘들은 대화 상대가 안 된다. 얘들 너무 말하는 게 답답하고 강팍하다. 너무 강하다. 얘들은 너무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마음의 이면에는 제발 나를 알아줬으면 하는 갈급한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꿰뚫어 보셨다라는 거예요. 꿰뚫어 보셨다. 이 세상 사람들 모두가 그들을 배척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의 심중에 있는 그 극률한 마음을 아시고 꿰뚫어 보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왜 부르셨을까? 그들이 의지할 것이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밖에. 그들이 의지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데 그마저도 어려워서 배까지 구멍 뚫어서 침몰시키는 삶을 살아갔던 그들이 의지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의지할 것이 예수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어야만 하고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삶이 그 당시 그들의 삶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아니어도 괜찮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어야만 남들에게 드러내지 않고 그냥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던 그 아픔, 그 갈급함이 모두 다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어야만 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일생을 사는 동안 회복의 은혜와 기쁨의 은혜가 가득한 우리 모든 하늘시야 청년부 일원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4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자, 본문 말씀에서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한 행동이 바로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친구를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바로 전도 사역에 뛰어든 겁니다. 이처럼 정말 복음을 받은 사람, 복음을 들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성한 은혜를 누린 사람, 갈급함이 채워진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을까? 나서서 나에게 가장 친한 친구에게 나아가서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빌립이 그렇습니다. 야, 나다나엘아, 내가 한 사람을 만났는데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던 모세의 율법과 선지서에 예언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 45절에서는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가 기록한 그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은 이미 구약 모든 구절에서 이미 예언된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창세기는 모세 오경이지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여자의 몸에서 날 한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이 모세오경 창세기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라. 땅끝까지 전해질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미가 5장 2절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어디에서 날 것을 예언한 것이죠? 바로 베들레헴에서 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이처럼 구약의 모든 곳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빌립과 나다나엘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의 중간에 기간 텀이 참 깁니다. 근데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시기가 400년에서 500여 년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신구약 중간기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침묵기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구약 말씀이 400년 전인데 근 500년 전인데 지금 빌립과 나다나엘은 이 말씀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고 세상이 바뀌어도 비록 자신들의 삶이 고단하고 힘겨워도 말씀을 붙잡는 삶을 살아갔던 인물들이 바로 빌립과 나다나엘이라는 인물이었다라는 것이죠. 빌립은 이후에 그이는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라고 나다나엘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의 대답이 우리의 예상을 훨씬 벗어납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4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나다나엘이 말하기를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제가 좀 어설프기도 하고 또 살도 많이 쪄서 지금 이 단추가 묶여 있는 게 조금 쫑기고 힘겹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는 아주 날씬했고 초등학생 때는 달리기도 참 빨랐습니다. 여러분, 초등학생들이 기다리는 몇 가지 행사들이 있는데요. 소풍이 있고요. 야영이 있고요. 수학여행도 있습니다. 근데 자고로 운동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기다리는 시간이 있으니 바로 운동회입니다. 운동회. 저도 운동회를 참 기다리던 어린 아이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운동회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 소식이 들립니다. 소문이. 옆반에 어떤 친구가 전학을 왔대. 근데 그 친구가 달리기가 그렇게 빠르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나도 달리기 빠른데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견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친구 어디에서 전화 왔는데? 라고 하니까 산북이라는 지역에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시, 읍, 면, 동, 리 이렇게 단위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저는 문경시 점촌 출신이었고요. 그 친구는 산북면 출신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살짝 제가 할머니 집에 가다가 지나치는 그 작은 마을에서 전학을 온 친구였어요. 어린 마음에 제가 이런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삼북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삼북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어?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 나지막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내가 더 빨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운동의 당일날이 왔어요. 이어 달리기를 하는데 공교롭게도 그 친구와 제가 이 동일선상에 서는 같은 주자였습니다. 근데 그날 우리 반 친구들이 너무 잘 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역시 깔아주는구나. 내가 멋지게 한번 달려볼게 하고 잡고 달립니다. 그런데 옆에서 뭔가 소리가 들려요. 그 소리가 조금씩 커지는 겁니다. 타타타타타타타타. 그때부터 갑자기 심장이 쿵쾅쿵쾅 뛰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발자국 소리다. 그 짧은 순간에 뒤를 탁 돌아보는데 그 친구가 저를 휙 하고 지나쳐서 달려나가는 겁니다. 그때 제가 참 많이 후회했습니다. 내가 뭐라고 달리기가 뭐라고 그렇게 허세를 부려서는 이 친구들 다 보고 있는 데서 이런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고 있느냐. 내가 왜 삼북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런 교만한 생각을 했을까 했었던 어린 시절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나다나엘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나다나엘은 성경에서 언급된 메시아의 예언은 알고 있었지만 성육신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있는 나사렛이라는 지역과 벳세다라는 지역은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었어요. 거리상으로는 10km 정도 거리가 되는 곳이죠. 자고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대학교를 잘 가면 뭐가 붙습니까? 현수막이 붙습니다. 저도 한번 붙어보고 싶었는데 붙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마을에도 막
이 성공한 사람이 있으면 마을 길목 중간중간에 현수막이 붙어서 누구의 아들 장하다, 무엇이 되었다, 현수막이 붙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 거리에 인구도 1,500여 명 가량밖에 안 되는 작은 도시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한 소식은 알고 있어야 하는데 잘 못했다라는 거예요. 듣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사렛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나다나엘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한번 직접 보는 게 좋다 해서 빌립이 와서 봐라. 나의 모든 갈급함, 나의 모든 수치와 아픔을 모두 꿰뚫어 보시고 회복시켜 주신 분이시다. 직접 와서 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이제 나다나엘을 보세요. 그런데 그의 삶을 꿰뚫어 보십니다. 나다나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나다나엘도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궁금했습니다. 4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그러자 나다나엘은 이렇게 다시 반문하죠. 저는 당신을 모르는데 당신을 몰라서 당신을 만나러 걸어오는 길인데 당신은 어떻게 저를 알아보시고 이렇게 표현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부터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을 때 보았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라는 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그 당시 이 이스라엘과 갈릴리 지역은 매우 더운 지역이었지만 이 건조한 기후였기 때문에 그늘 아래에 내려가면 시원해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충분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유대인들은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라는 것은 나다나엘아, 너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내가 안다라는 표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구약의 말씀을 읽어야 하는데요.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2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각기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 아래에서 살았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땅을 백성마다 모두 소유하고 있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다음 구절이 더 중요합니다. 레위기 25장 2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땅을 영구히 팔지 말아라. 그 땅은 나의 것이고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인으로서 나와 함께하는 것이다. 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그 땅을 지켜야 한다. 너희들이 그 자리를 지켜내어야 한다. 무슨 자리입니까?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어야 한다. 너희들이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어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너가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고 너가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고 있는 모습을 내가 이미 보았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세우고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그의 삶을 꿰뚫어 보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알아주는 일은 참으로 의미 있는 일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꿰뚫어 보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그보다 더욱더 값지고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한 분 예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고 인정해준다면 그것으로 은혜가 이미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여있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바로 무화과 나무 아래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그 말씀을 세워가는 곳,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리, 기도의 자리, 이곳이 바로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미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심중에 있는 아픔과 갈급함을 모두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할까요? 순전히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는 마음의 짐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어놓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9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나다나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이 나오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 있는 걸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믿느냐? 한마디로 내가 너를 다 알고 있고 내가 너를 꿰뚫어 보고 있고 내가 너의 주관자 됨을 믿느냐? 그렇다면 거기에서 마치는 게 아니야. 위로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너는 더욱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51절 말씀이십니다. 무슨 더욱 큰 일을 보느냐?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얘는 진짜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표현해요. 근데 이스라엘은 본래 누구의 이름입니까? 야곱의 이름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베델에서 이 돌베개를 베고 자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때 환상을 봅니다. 어떤 환상이냐? 바로 하늘이 열리고 땅과 하늘이 연결되는 사닥다리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닥다리로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봤다라는 것이죠. 근데 51절 말씀,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중재자이십니다. 사다리 역할을 하시는 분이에요. 땅과 하늘의 사다리 역할, 곧 중재자의 역할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나다나엘아, 너가 인자 위에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볼 거야. 이거 무슨 말이에요? 다른 말로는 너는 구원받을 거야. 이 말입니다. 너가 나를 믿느냐? 내가 너의 주권자임을 믿느냐? 내가 너에게 강력하게 임재하는 존재임을 믿느냐? 그러면 너는 삶 가운데서 위로받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너는 구원을 받을 거야. 예수님께서 오늘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되는 우리 모든 하늘 씨앗 청년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강권적인 임재와 은혜가 풍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텐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저희들로 주님의 구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고요. 두 번째로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묵상의 자리, 저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그 자리를 잘 지켜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고 우리의 모든 심중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 주님 앞에 저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내어놓습니다. 말 못할 고민, 아픔, 시련,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복되길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님, 저희들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저희들로 주님으로 말미암은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다라고 말한 거로 믿느냐? 네가 더 큰 일을 보리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 저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말씀 묵상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삶 가운데 주님을 세워가겠습니다. 믿음을 세워가겠습니다. 주님, 결단하오니 주님, 저희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온전히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를 알아주시고 이해해 주시며 인도하심으로 구원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꿰뚫어 보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는 참 평안을 얻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멈추지 않도록 저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음 봉헌 찬송가 50장 찬송드리며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께 기도드리며 교제하며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주신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 많은 은혜 가운데서 저희들의 작은 것이지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한 이 작은 예물, 하지만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다시금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귀히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 주님 앞에 저희들의 모든 연약함을 내어놓으니 주님, 갈급한 청년들이 있습니까? 아픔 가운데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주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의 많은 기도 제목들을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음으로 교회 소식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희 구호 외침으로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새롭게 되는 청년부. 네, 감사합니다. 먼저는 9월이 이제 9월이 되었네요. 저희 생일 축하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9월 5일 박서연 자매, 이원기 형제, 지원 형제, 지은 자매, 성호 형제 이렇게 5명 있는데 혹시나 여기 명단에 없더라도 9월 생일이신 분 나와주시면 함께 축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름 있으신 분들 성호 형제랑 지은 자매랑 이렇게 나와주시면은 함께 축하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당신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당신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당신을 세상에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전산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생일이신 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아껴주시고 친히 지어주신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딸, 아들, 이 생일을 맞이하여서 함께 축하하고 나누는 이 교제의 기쁨을 누립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생명 주셨으니 주님께서 그들의 삶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기쁨 가운데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담대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많은 걸음들 가운데서도 항상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복된 걸음 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축하합니다. 쿠키는 하나씩 받으시면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뭐였죠? 네, 하늘시간 무브먼트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루에 성경 3장 읽기, 3번 기도하기, 3가지 감사하기, 3가지 착한 일 실천하기. 우리 함께 계속 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청년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동아리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풋살, 베이킹, 공방, 악기 4개의 동아리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베이킹이나 풋살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진행도 했고 공방도 진행을 했고 악기는 잘 진행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계속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지금 아직 동아리에 속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원하는 동아리를 말씀하여 주셔서 임원이나 셀리더에게 알려주시면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셀 헌신 예배 9월에는 김민주 셀 이제 9월 18일에 드릴 예정이니까요. 준비해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예배위원은 9월 11일, 기도는 나희원 형제, 봉헌은 윤지민 자매입니다. 기억하시고 준비하셔서 예배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이슬기 형제와 김수정 자매님 9월 17일 토요일에 이제 12시 신설동에는 더 모임이란 곳에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혹시 괜찮으시면은 잠깐 앞에 나오셔서 간단한 소감과 초대 말씀을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어색하시죠? 좀 어색한. 네, 뭐 대표를 해주셔도 한 번 해주셔도 소감과 뭐라 해야 되나? 그 2주 뒤에 결혼식을 하는데 신설동역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곳인데요. 토요일 낮이라서 좀 다들 바쁘신 시간이겠지만 그래도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어쨌든 환영합니다. 오셔서 같이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두 사람을 위해서 축복성 네. 같이 부르고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당신은 나무 당신은 가지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네. 너무 사실 앞으로 나오는 자리가 사실 부담스러운 자리이고 또 때로는 좀 부끄러울 수 있는 자리이지만 너무 귀하고 복된 소식인지라 앞으로 안 모실 수가 없었습니다. 아까는 그냥 자리에만 일어나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어쩔 수 없이 참 이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앞으로 모셨습니다. 우리 두 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앞으로 들어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사랑하신 우리 지영 자매와 우리 슬기 형제,
이제는 이 믿음의 걸음으로 함께 하나 되는 이 결혼의 예식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가정을 이루고자 할진대 사랑의 주님께서 은혜를 풍성히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복을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앞으로 함께 걸어가는 그 인생길 가운데 주님의 빛이 비추어지고 또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비전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들의 삶과 걸음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축복받는 가정으로 거듭나고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으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모두 박수 한번 더 해주십시오. 네, 많은 실수가 있었네요. 죄송하며 광고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전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서로를 축복하며 함께 하나님의 사랑이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우리 청년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